높이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다.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세계 많은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 방법으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신다고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높이시는 그런 역사가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귀가 닳도록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들 12이 있었어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천성적으로 선량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야곱은 그래서 그런지 요셉을 더욱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은 가끔 꿈을 꾸면서 형들과 부모님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형들과 함께 곡식단이 있는 들판에 갔는데 내 단을 향해 형들 곡식단이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가 동생에게 절하더니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기분 나빠가지고 안 입고게 생각했습니다. 그 며칠 후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더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얘기를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을 더욱 사랑하니까 형들은 시기가 나고 질투심이 나서 요셉을 어떻게 하면 혼을 내줄까 하던 참인데 한 번은 아버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어요. 형들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가게 됐는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의 꿈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그를 한번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아주 죽여버리자. 그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 동생에게 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주 형들이 아주 악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요셉을 깊은 우물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우물에는 물이 없었는데 그리고서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이 오니까 유다라고 하는 형이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팔자.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팔아. 현실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죽이는 것보다 애굽에 팔아버리면 멀리 가버리니까 그가 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요셉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뭐 보디발의 집으로 자기가 요셉이 가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팔려간 거죠. 자기에게는 결정권이 없어. 아무런 결정권이 요셉에게는 없어요. 팔려버렸으니까. 근데 아무 결정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아무 결정권이 없는데 일하시더라고. 손을 완전히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 우리가 손을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손을 펴가지고 열심히 높여지려고 뭐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높은 데 가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네요. 따라 합시다. 우리가 손 놓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여기서 또 깨닫습니다. 노력은 해요.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얘기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복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서산에 와서 목회하겠다, 서산 제일교회에서 목회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서산 제일교회 와가지고 우리 박상한 장로를 만나야 되겠다, 혹은 여기 계신 김명자 권사님을 만나야겠다, 혹은 박여정 권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슈. 이게 충청도산 현정선 장로님, 여기 오성정 권사님 계십니다.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누구를 만나긴 말난 텐데 어디 가서 목회는 할 터긴 할 터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서산에 제가 고등학교 때 펜팔하려고 서산에 있는 해미에 있는 여고, 해미여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17살 때니까 하여튼 그때 편지를 보냈어. 해미여고에 있는 학생한테 보냈는데, 해미여고 옛날에, 지금은 있나요? 그 가짜인가 봐, 그 학교가. 속았나 봐.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답장이 없어.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자는 좀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어쨌든 해미는 그때 한번 생각했는데 그 갯마을이라고 바닷가가 쫙 있더라고. 지금은 지도가 바뀌었죠. 근데 뭐 그렇게 바닷가가 변화될지는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겸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게 은혜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겸손하게, 또 팔복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뭐 자기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겠다,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뭐 그렇게 결정한 것도 없고, 애국에 가서 뭐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 사랑으로 채색 옷을, 비싼 채색 옷을 입어가지고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애굽에 팔려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곳에서 일했어요.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훈련받은 대로, 영적인 훈련받은 대로, 아버지의 사랑받고 훈련받은 대로 17년 동안이나 그 야곱의 사랑 밑에서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신앙이 자랐고 그렇게 수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요셉이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선량하니까 유혹이 다가왔어. 착한 사람들한테 유혹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대단해. 그러니까 뭐가 다가오기 쉽냐면 유혹이 다가오기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일방적으로 연모해서 적극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저고리를 뺏기면서까지 도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피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종놈한테 무시당한 것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이 있었는지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자기 잘못을 뒤집어 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같이 지내던 바로왕의 장관 둘의 꿈을 해몽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대로 살아난 한 장관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서 바로왕의 꿈도 해석하게 되었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 애굽왕 바로왕의 술을 맡아서 잘 수고하고 하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다 그러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이 생각난 거야. 그것도 2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애굽의 2인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세워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스토리를 보면 정말 야, 이게 어떻게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딨냐. 그런데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시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쓰신 것은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나 보다.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시기받는 자. 창세기 3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런데 문제가 여기 발생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시기해, 시기. 그 마귀가 시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높이시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믿는 자들을 시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더 큰 거예요. 시기가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시기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이 시기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높여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매일 발생합니다. 매일 발생. 그런데 매일 암세포가 발생하지만 매일 또 이 암세포를 죽이는 힘 있는 면역세포가 매일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정상적인 세포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면역력이 더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면역력이 세게끔 힘을 주시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 암세포가 매일 발생해요. 근데 매일 죽여버려요, 이 암세포를. 이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더 면역세포가 힘이 세야 이 암세포를 다 죽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면역세포로 암세포, 시기하는 이 암세포를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셔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이 들리도록 그렇게 찬송을 불러도 됩니다. 본인도 막 찬송을 하셔서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힘든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 뭐가 그렇게 기쁘지? 나도 기쁨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저 기쁨을 배우고 싶다.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도 경험했어요. 다윗의 형들도 있었어요. 네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냐 그러면서 형들이 막 핀잔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기. 또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시기를 당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여인들의 얘기를,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이 참 잘 칭찬한다 이러면 될 텐데,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저 친구가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상적인 잘못된 판단에 시기심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일수록 시기가 많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시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시기를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 내가 왜 시기를 저렇게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을 때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주 미움을 당했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더라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훈련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 시기를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굉장히 좀 잘나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나 보이나 보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괜히 이유 없이 괜히 미워하고 핀잔 줄 때 말이죠, 시기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좀 잘나 보이나 보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이런 마음도 가져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나면요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점점 잘 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좀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런 시기를 겪어야 되지? 왜 이런 핀잔을 겪어야 되지? 그래요. 내가 잘 나가나 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잘 나간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한다 그랬어요. 시기를 당하여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쓰러져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믿는 자에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시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애굽에 팔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말이죠. 다른 애굽 사람이 보니까 말이에요. 형들이 보기 이전에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시편 1편을 쉐마 하야캠프에서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이제 외우는데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마치 주기도문처럼 또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우리 쉐마 하야캠프 학생들이 외울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악인이 돼서는 안 되고 죄인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의인이 돼야지 악한 이 오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딱 구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이 시편 1편을 외우면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외워야 돼요. 이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려면요 세계 가가지고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만 안에서만 장사하려고 그러면요 5천만 명만 갖고 장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제대로 못 벌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나가니까 이 인구가 얼마나 돼? 70억 인구하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5천만 가지고 시장에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게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을. 그래서 세계 나가가지고 50억, 70억 인구한테 내 물건 사라고 그래. 시장이 확 몇 배가 넓어졌어요. 50억이면 5천만 인구니까 100배가 넓어지잖아요. 시장이. 70억이니까 뭐 120배인가요? 하여튼 시장이 5천만에서 120배가 넘는 시장으로 넓어져서 장사를 해야지 잘 살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가수들이 또 영화가 말이죠. 시장이 대한민국에서만 있으면 그 시장 그거 가지고 그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120배가 되니까 그걸 다 보니까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옷이 말이죠 5천만 명에게 파는 것보다 여러분 70억에게 파는 게 더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의 기술이 말이죠 막 발전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꼭 쓰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럼 우리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5천만 120배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생각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벌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달라고 뺏어버렸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좋은 우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뺏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을 또 팠어요. 또 쫓아와서 내 거라고 또 그랬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시기가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팠더니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하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장로님께서 한 분이 가끔 오셔서 말씀하시기, 목사님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다 응답 받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복을 자꾸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도 복 주시고 저런 일이 있어도 복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이 있어도 복 받고 저런 일이 있어도 복 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야, 할렐루야. 우리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주의 종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당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도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가지고 고난 가운데, 근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인데 어떻게 요셉이 왕의 죄수의 그 옥 감옥에 들어갔냔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대우를 그래도 좀 잘 받는 그런 곳에 슬그머니 감옥도 거기에다가 싹 집어넣어주지 않았나. 분위기 보고서 눈치를 채고서 아내도 좀 명예도 세워주고 자기 요셉도 좀 불쌍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쓱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추정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억울해도 하나님께 자꾸 의지해서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시더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간수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감옥과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과 같은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억울하게 이 관계가 좀 불편해가지고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자기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어요. 집중. 어느 코미디언이 집중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더라고. 네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여기
요셉이 바로의 장관 둘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줘 가지고 그가 다시 복직이 돼 가지고요. 죄수였던 그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왕의 꿈을 바로 왕의 술을 맡아서 잘 관리로서 일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님은 굉장한 지위가 높은 겁니다. 무지무지 높은 거예요. 그 왕의 옆에서 말이죠. 술 시중 든다는 게 그 굉장히 신뢰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신뢰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왕의 꿈을 기억하게 해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제2인자 국무총리 대신처럼 그렇게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사람으로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드라마야,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 시편 34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도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야, 7.8기가 여기서부터 벌써 나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7.8기의 주인공입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밑바닥에서부터 좋은 곳으로 옮겨 놓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북한 땅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죠. 북한 땅 자체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나가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접받고 살아요. 대접받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어요. 5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역사가 있어요. 복수를 사랑으로 갚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면요, 그 높여주신 걸 가지고 복수하라고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사랑해서 나눠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동안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시게 했던 사람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또 영적인 시험에서 이겨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고 하나님의 계시구나 깨달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에게 이렇게 용서합니다, 사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까지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말이죠,
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동안 시기에 했던 사람들을 아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딱 받았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짜 승리를, 아주 하나님의 선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승리를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 시게 해가지고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그대로 다 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멋있는 영적인 승리란 말이죠. 한 번도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힘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멋있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의 축복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 금년 내내 다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계 만방에 높여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